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로 우리 좌우로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우리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첫 주일 새해를 맞이한 성도 한 분 한 분 가정 위에 1년 내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시고 또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말씀이 함께하는 가정, 이것보다 더 귀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라고, 또 옆에 계신 분들 우리 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한 해 됩시다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한 해 됩시다.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올 한 해는 어떻게 올해 들어서는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우십니까? 자,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올해 들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우십니까? 물론 작년도 아름다웠지만 올해 들어가지고 더 아름다우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 한 해는 이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여러분 생각하는 것도 새롭게 변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2026년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셔서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 나누고 그리고 이웃 사랑 여러분들 실천하는 그런 한 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면 여러분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때 그게 가장 큰 계명이래요. 그거보다 더 큰 계명이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명령이 없다고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는 것은 야들아 나를 사랑하는 것은 네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올 한 해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니?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니?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굽니까? 내가 막 싫은 사람 한 명씩은 있잖아요. 가정에 한 명씩은 없습니까? 없으면은 하여튼 싫은 사람 한 명이라도 있잖아요. 있을걸요. 한번 집에 곰곰이 생각하면 그분을 여러분들이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명을 다 이룬 거예요. 더 이상 그런 분의 삶은 하나님이 진짜로 책임져 주는 삶입니다. 그냥 신경 안 써 이러면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신경 안 쓰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신경 안 쓰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신경 안 쓰면 세상이 각박해가지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 내 마음에 진짜 정오가 일어나는 사람이 없는지, 그래서 그 사람을 올 한 해 사랑할 수 있다면 진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가지고 올 한 해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은혜,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많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땅끝 전도가 시작이 돼요. 땅끝 전도. 사도행전의 결론,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예수님의 유언이죠. 예수님이 분부하신 명령이죠. 어딜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볼까요? 무슨 말씀인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너희가 권능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전도가 이루어질 것이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의 전도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어디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내 증인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기서 되리라라는 말은 뭘까요? 되라라는 말이 아니라 뭐겠습니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 무엇을 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가장 먼저 무엇을 받는데요? 권능을 받는다. 여러분 권능 받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기만 하면 권능이 나타난대요. 권능. 그 권능을 가지고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증인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 속에 무엇이 임했다는 겁니까? 권능이 임했다. 그래서 40년 동안 권능이 임하니까 사도행전 3장이죠. 그죠? 40년 동안 평생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이 나타나니까. 저는 올 한 해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올 한 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권능을 받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놀라운 기적과 능력들이 마구마구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증거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여기저기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나타나는데 권능이 나타나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는데 뭐냐? 능력이 생기고 이 능력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병 고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또 귀신이 떠나가고 또 뭡니까? 은사로 나타나고 이런 걸로 나타나요.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자동적으로 내 그림자만 스쳐 지나가도 병이 낫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이게 사도행전 4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일어나는 역사거든요. 그림자만 스쳤더니 그 그림자 때문에 병들이 고침받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사도행전 3장 4장 5장 쭉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지나갔는데 저 집을 지나갔는데 저 집에 뭐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 받는다고 해서 은사자가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면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병 고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은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걸 보고 성령의 사람이구나, 성령이 함께하는구나, 성령 받았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결론은 내가 성령을 못 받으면 하나님을 믿게도 못한다는 겁니다.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을 구원하고 가족들을 구원하고 부모님을 구원하고 형제 자매를 구원하려고 그러면 가장 먼저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안 받으면 생명을 못 살려요. 그리고 성령 안 받은 전도는요 다시 떠나갑니다. 교회 와도 저 사람 못 붙들어요. 그냥 한 번 정도로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올 수 있지만 그 다음 주 되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열매가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한국교회가 잘못된 게 뭡니까? 총동원 하면은 뭐 돈 준다, 뭐 선물 준다 이래가지고 한 번 오는 그분들, 물론 여러분들 그분들이 다 한 번 오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도 올 9월 달부터 할 건데 그분이 내 성도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한 번 오는 게 중요하기는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속에 성령이 있으면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립니다. 그걸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복음과 함께 예루살렘이 부흥되겠습니까? 안 부흥되겠습니까? 부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버린 겁니다. 3,000명, 5,000명이 부흥되기 시작하는데 그게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재밌네요. 재밌으니까 떠나려고 합니까? 안 떠나려고 합니까?
이 자리가 좋사오니 이 자리가 좋사오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끼리 성도들끼리 모이면 좋고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 그런 교회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좋아야 되지만 좋다고 해가지고 이게 막 우리끼리만 묶여가지고 우리끼리만 똘똘 뭉쳐가지고 다른 외부 성도 막 사람 못 들어오게 막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 좋은 만큼 은혜 받은 만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돼. 여러분,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걸 안 해요. 너무 좋은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막 그냥 하나님의 음성 듣고 막 간증이 일어나고 자기들끼리 좋은 겁니다. 그 성령 주신 이유는 뭐냐? 선교하고 영혼 구원하라고 성령 주셨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가 예루살렘에만 가만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흘러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다른 곳에 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왜 가지 않으려고? 예루살렘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곳으로 가야지 전도가 되는데 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예루살렘에게 핍박을 줘버린 겁니다. 예루살렘이 핍박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얼마나 많은 핍박이 일어나니까 할 수 없이 도망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뿔뿔이 흩어졌다고요. 할 수 없이. 그래서 흩어진 김에 무엇하는 겁니까? 전도하는 거죠. 전도하는 거. 성령님이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셨다고요.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전부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이런 곳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전도가 이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전도는 12사도들에 의해서 전도가 되었다면 유대와 사마리아는 여러분들 누구에 의해서 전도가 됐을까요? 사도들은 그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예루살렘을 지켜야 되니까 못 떠납니다. 누가 떠났습니까?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떠났고 또 성도들이 떠났다, 평신도들이 떠났다고요. 왜? 죽인다 그러니까 도망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마리아와 유대의 전도는 누구에 의한 전도입니까? 평신도에 의한 전도가 시작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평신도들이 전도를 했더니, 평신도들이 성령을 받았더니 12사도에게 일어났던,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놀라운 능력이 평신도들에게 똑같이 일어납니다. 권능이 일어나고 병고치는 능력이 일어나고 평신도들이 막 지나갈 때 귀신이 떠나가고 막 이런 역사가 평신도들에게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목회자만 이 성령 권능이 나타나고 막 이러지는 않아요. 목회자에게 나타났던 그 능력이 누구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동일하게. 그래야지 여러분들 동일하게 사역을 할 수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라는 겁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제사장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회자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한국교회가 그걸 못하게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세례,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오늘 성찬은 할 수 있어요. 뭐가 이게 목사만이 하는 일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다 죽여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목회자만 여러분 세례를 베풉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목회자만 성찬합니까? 천만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증거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목회자가 있기 때문에 목회자의 권위하에서 질서 있게 하라고 목회자를 위주로 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목회자에만 임해야 돼요. 그러면 왜 성령을 여러분 평신도들에게 줍니까? 그 일을 하라고 주는 거거든요. 하라고. 그렇잖아요. 한국교회가 그 일을 똑같이 하라고, 목회자가 하는 일을 똑같이 하라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똑같이 하라고 성령이 동일하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목회자만 주죠. 왜 평신도들에게 성령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회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한국 교회는 성령 받으면 전부 다 귀신이래.
잘못됐대. 그래 놓고 뭐라 그럽니까? 또 성령 받으라 그러고, 성령 받아서 사역을 하면 뭐라 그럽니까? 영이 잘못됐다 그러고. 이게 뭐가 맞는 겁니까? 뭐가 맞아요? 그래 놓고 또 맨날 설교는 뭡니까?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 내가 받았습니다. 이야기하면 잘못됐다 그러고. 또 성령 받으라 그러고. 도대체 성도들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헷갈리게. 성령 안 받으면 믿음 없다 그러고, 목회자들이. 또 성령 받았다 그러면 잘못됐다 그러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됩니까? 어느 장단에. 저는 막 그래서 열심히 하는 분들, 성령 받은 분들 다 쫓아내잖아요. 왜? 목회자가 감당이 안 되니까. 우리 교회는 안 그렇잖아요. 마음껏 하시라는 거예요. 마음껏. 그러면 12사도들은 무엇을 했느냐? 12사도들은 무엇을 했느냐?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리고, 그들이 도와달라 하면 가서 안수해주고, 또 그들이 도와달라고 하면 치유해주고, 또 말씀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더 깊은 말씀을 갖다가 가르쳤다는 겁니다. 평신도들이 말씀을 깊이 있게 못 가르치는 그 지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12사도들은요 말씀을 더 깊이 있게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말씀을 더 깊이 있게 가르치고, 또 평신도들이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있으면 가가지고 도와달라 그러면 가서 또 도와주고, 목사님 제가 이 치유기도 했는데 안 되네요. 와가지고 도움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서 안수해주고, 문을 열어주고, 그리고 계속 사역하게 하고. 그게 12사도들이 한 겁니다. 시기 안 했습니다. 질투 안 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무슨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그 다음에 그렇게 유대와 사마리아에 전도를 했고, 그 다음에 어디에 전도를 했다는 겁니까? 땅끝 전도를 이제 또 가야 되는데, 또 가려 그럽니까? 안 가려 그럽니까? 안 가려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또 핍박과 환난을 또 일으켰네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막 이 땅끝이 어디입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을 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하여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해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유대인들 외에 최초 이방인들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 외에는 전부 다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 외에는 전부 다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이방인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느냐?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이 보입니까? 여기가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이스라엘. 요렇게. 요 정도 되겠네. 요 정도가 이스라엘. 그 요위에는 뭐 요르단, 두로, 다메섹,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위에 안디옥이 있네요. 시리아 위에. 빨간 동그라미 보입니까? 저기가 소아시아 있죠. 튀르키예. 그 근처입니다. 저기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를 저까지 흩어졌다는 거예요. 저까지. 그래 저기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리아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저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방인 전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우리가 교훈을 알 수가 있는데, 첫째, 우리 화면을 보면 시리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얻으시? 첫째, 시리아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모두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성령 이야기거든요. 사실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지었잖아요. 누가복음과 함께 사도행전을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는요 성령 충만한 의사였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성령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특히 사도행전은 무슨 복음이라 할 정도로, 성령 복음이라 할 정도로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진 교회 역사를 쭉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리아 안디옥 교회는 이 성령 이야기로 성령이 교회를 세웠는데,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와 교사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섬겼고 지도해 나갔다는 겁니다. 성령님에 의해 가지고. 또 시리아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주를 섬기는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를 섬겼다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예배. 섬겼다는 것은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주를 섬겼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뭐 했다는 겁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를 위해 기뻐하는 일을 갖다가 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시리아 안디옥 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임하니까 금식했고,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지도를 받았고, 성령이 임하니까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기도를 했고, 성령이 임하니까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세계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거예요. 2명을 누구와? 바울과 바나바. 그래서 3차, 4차까지 전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전부 다 성령 사역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지도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성령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그들이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시리아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해가지고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세계 선교사로 파송해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선지자, 교사, 섬긴다는 것이나 금식한다는 것이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이나 또 선교사를 안수해가지고 파송하는 모든 일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 성령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사라고 하시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 내가 선교사 된다고 해서 선교사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은사입니다. 은사. 성령이 임하니까 은사로 주신 거예요. 교사 여러분들이 했다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나왔잖아요. 교사. 누가 세웠습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님이 세운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착각하면 안 돼요. 목사가 세웠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자원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사도 뭡니까? 은사입니다. 은사. 은사는 성령만이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그게 은사가 아니에요. 그 예언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못합니다. 예언도 은사입니다. 가르치는 것도 은사고. 그래서 여러분들 동성교회 우리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들이 가르칠 수 있는 것, 성령께서 주시는 은총의 수단임을 기억하시고, 만약 그것이 아니고 내가 이 교회에 무슨 역할을 해야 되겠다, 나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 뭐 공예배보다는 교회학교 봉사하고 교회생활 전부 대신 내가 하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생각을 고쳐먹으시기 바랍니다. 틀린 생각입니다. 틀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학교 교사로 일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고쳐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도록 불러주셔가지고 그 사명감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사 되었기에 교사로 일하는 것이 하고 싶어서 하고 교회를 둘러보면서 그저 내가 교사가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교사 된 게 절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교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은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어린 이 소자 하나에게 실족하게 하는 것, 그 목에 연자맷돌을 달아서 바닷속에 빠뜨리는 것과 같은 잔인한 살인행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그러니까 교육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이 어린아이의 장래가 걸려있는 무엇입니까? 생명 문제라고요. 생명 문제. 이걸 내가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교사로 불러주셨으면 이 교사는 하나님 성령님이 은사로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생명 살리라고. 얼마나 귀한 건데요, 여러분들. 더욱이 교회학교 교사는 성령 충만함을 능력을 덧입어야만 하고 은사를 받아서 내가 가르치고 있는 이 자녀들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의 인격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여러분들 잘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교사입니다. 교사.
교사는 가르치는 자, 단순하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그 성령님의 은사로 말미암아 생명 구원하라고 어린 영혼 깨워서 일꾼 만들고 하나님의 일꾼 만들어라고 귀한 인격체로 불렀다는 거. 여러분, 시리아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은사 없이는 무엇 하나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주를 섬깁니까, 여러분들? 성령께서 주를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주님을 섬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주님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여러분, 금식하는 것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금식하는지, 내가 정말 주를 섬기기 위해서 금식하는지, 주님을 위해서 금식하는지, 아니면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금식하고 나의 문제를 위해 금식하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들으라 소리는 못하겠지만 속으로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금식하고 주님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 열심을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손. 대부분이 무슨 일이 안 돼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등 뭐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만 주를 섬기기 위해서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금식한 일은 저는 흔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외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외입니다. 예외. 우리 교회는 그런데 시리아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서 주를 섬기기 위해서 금식하는 초대교회였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였고 기도하는 교회였고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이 주를 섬긴다는 것은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금식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중보기도 있잖아요. 이게 지금 쉬는 시간인데 겨울에 한 2달 정도 쉬는데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이 추운데 매일마다 나오셔가지고 이 순번대로 그냥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귀한 분입니다. 저는 기도가 교회를 살립니다. 여러분들. 저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가장 사랑스럽습니다. 뭐니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집에서도 기도하시는 분들 귀한 분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제가 기도 제목 적어놓으면 여러분들 저 뒤에 그거 보고 기도하는데 제가 개인 기도 제목 거의 안 적어놔요. 못하게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아픈 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 제목을 적어놨지 여러분 자신 뭐 응답해달라 기도 제목 여러분 개인 기도는 죄 회개 그거밖에 안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여러분을 위한 기도가 없어요. 아픈 분을 위한,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그러니까 그분들이 귀한 분들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귀하다고 뭐 안 귀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다 귀하죠.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둘째 뭡니까? 우리 둘째 한번 봅시다. 둘째. 시리아 안디옥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둘째 시작. 교회 구성원이 다양하다. 이게 굉장히 귀합니다. 요즘 교회는 어느 지역 학벌 문화적으로 뭐 잘난 척하고 구분해가지고 그렇게 교회 생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파가 져요. 파가.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는데 조금만 규모 있는 교회 가면은 이 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도 나눠져 있어요. 또 사상적으로도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진짜 교회 여러분들. 그래서 오래 다닌 분들 딱 이렇게 뭉쳐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교회는 어떤 것이 돼야 돼요?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되고 일반적이 돼야 됩니다. 이게 누굽니까? 누구나
주님을 섬기고 누구나 성령 받고 누구나 은혜 받는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여러분 시리아 안디옥 교회는 누구나 다 와가지고 성령을 받고 누구나 다 와가지고 은혜 받고 누구나 다 와가지고 사랑받고 그게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진리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톨릭이라는 말은 뭐냐? 가톨릭 보편적이다라는 말이거든요. 가톨릭 보편적이다, 평등하다, 누구나 환영한다 이런 말입니다. 가톨릭이라는 말이. 그래서 진리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거든. 돈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적용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나 다 와서 주님을 섬기고 은혜 받는 것이거든요. 특수 계층이 특권을 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앞으로 우리 교회 뭐 얼마나 커질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온다고 해도 대통령 소개 안 시킵니다. 국회의원 온다고 해도 저는 소개 안 시킵니다. 제 목이 칼이 들어와도 안 시킵니다. 누가 은혜 받고 누가 뭐 특권 누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있으면 안 돼요.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특권 받고 뭐 오늘 뭐 어제 등록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돈 많다고 여러분들 뭐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돈 많은 분들에게 옆에 붙지 말라고. 저도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몰라요. 몰라요. 어떻게 변할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이번에 저도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저는 그분은 저를 모르죠. 한국 교계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제가 그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설교를 그렇게 잘하십니다. 강해 설교에 대가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또 뻥 터져버렸네요, 그냥. 뭐 사건이 그냥. 그러니까 이게 자기 아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아들을 안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교회에 뭡니까? 예, 세습 시켜버리면 또 이게 세습이 요즘 교회를 물리주는 게 세습이 아니라 다른 교회를 개척하는 게 세습으로 요렇게 잘못 요즘 한국 교회가 잘못 요렇게 갑니다. 그 세습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돈 대라 그러는 게 개척 자금 대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로 한 40억, 50억 대라는 거예요. 성도들 한 3, 400명 그냥 그게 무슨 개척입니까? 그런 식으로 요즘은 많이 합니다. 뭐 사랑해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지금 자기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아들분들 대부분 다 그렇게 해서 개척시킵니다. 그 돈 없는 목사님들은 개척을 못 해요. 그러니까 돈 없는 목사님들은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이 오래됐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리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바나바는 한번 화면을 볼까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 구성원이 다양해. 바나바는 유대인이지만 나그네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걸 그래서 디아스포라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니게르는 뭡니까? 니게르라는 말은 니게르이라 하는 누굽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니게르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니게르. 예? 니게르는 니그로라는 말이거든요. 니그로는 뭡니까? 금둥이입니다. 금둥이. 그러니까 흑인입니다. 아프리카 사람이라. 시몬은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그 당시 흑인들이 예수 믿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가지고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누굽니까? 라틴어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뭐 라틴어니까 저 브라질이나 남미나 뭐 저쪽 사람입니다. 스페인이나 그죠? 저런 사람들. 그리고 마나엔은 누굽니까? 마나엔 헤롯 안티바스 있죠? 세례요한 목을 벤 사람 왕. 그 사람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 뭐 귀족 출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잡종입니다. 잡종. 이방인 피가 섞이고 유대인 피가 섞이고 로마인이지만 잡종입니다. 그 사도 바울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함께 모여가 잡종도 함께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지연, 혈연 초월해가지고 사회적인 신분 계급 초월하고 그러면서 시리아 안디옥 교회는 하나로 뭉쳐가지고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 속에서 5명의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사람이 5명의 핵심 멤버입니다. 5명의 소그룹이 교회 목회를 감당해가고 세계 선교를 감당해가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는 뭡니까? 시리아 안디옥 교회 셋째는 뭡니까? 선교하는 교회였다. 여러분들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는 선교는요 여러 가지 면으로 굉장히 대단한 의미가 있는데 사도행전의 정점을 보면 사도행전 12장 13장이거든요. 이 사도행전 12장까지는 1장부터 12장까지는 누가 주역입니까? 베드로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 사도행전 12장까지 쭉 유대인 선교를 집중적으로 베드로를 중심으로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누구를 중심으로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져요. 그 베드로 중심의 유대인 선교와 이 사도 바울 중심의 이방인 선교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세계 선교를 이루고 있다. 어디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전 세계를 향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전 세계를 향해 가지고 다양한 계층을 향해 가지고 선교를 하는 그런 교회. 그죠? 그래서 세상의 중심축이 된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막 나가고 싶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막 사람들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이게 가장 먼저 옵니다. 성령 받으면 여러분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영혼이 불쌍하다. 이 마음이 가장 먼저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이 그리워져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을 얼마나 읽는지 아십니까? 이게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이게 이렇게 돼요. 자동적으로 돼요. 교회 오는 걸 좋아하게 됩니다. 예배 드리는 걸 사모하게 됩니다. 왜? 성령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이런 어떤 세계관을 완전히 그냥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다. 화면 한 번 더 봅시다. 여러분들 우리와 왜 상관이 없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디에 영향을 줬습니까?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영향을 주고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어디에 영향을 줬을까요? 예배석 교회에 영향을 줬다고. 예배석 교회가 어디에 영향을 줬습니까? 로마 교회가 무너지는 로마 교회에 영향을 줬고 로마 교회가 어디에 영향을 줬을까요? 유럽 교회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이런 지역으로 막 복음이 갔거든요. 그리고 유럽 교회가 어디에 영향을 줬을까요? 미국 교회에 영향을 줬습니다. 미국 교회가 어디에? 한국 교회에 영향을 줘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100년이 지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없으면 한국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연관이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우리는 미국 교회에게 감사해야 되고 예루살렘 교회에 감사해야 되고 이스라엘에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놀랍습니다. 이와 같은 선교 역사선상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향해 가지고 선교를 단행한 그 결과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시리아 안디옥 교회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배우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좋겠는가? 또 화면을 볼까요? 여러분 오늘 이거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가지고 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첫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복음 위에 세워졌듯이 우리 동성교회도 오직 주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저는 이 반석을, 여기 반석 위에, 반석이 뭡니까? 반석. 저는 반석을 예수님이라고 그렇거든요. 예수님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디에 뿌리를 둬야 돼요?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고, 예수님이 곧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말고 돈에 신앙을 뿌리두고, 인맥에 뿌리두고, 세상의 어떤 야망에 뿌리두고, 영웅적인 심내에 여러분들 토대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는요, 우리 50년 왔죠. 50년도 못 가요. 금방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이끌어가는 교회 무너집니다. 한 세대 못 넘어갑니다. 10,000명, 20,000명이 모여도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된다고? 예수님 위에, 말씀 위에만 교회가 세워져야지. 여러분들 장관 정치인들 많으면 뭐 합니까? 돈 많은 사람들 물론 이게 돈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그거 위에 세워지면 안 돼요. 세상적인 어떤 여러분 그거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금방 무너집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영원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러면 그렇죠. 우리 동성교회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 예수님과 초대교회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그 진리를 우리가 빼내 가지고 적용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 여러분들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밑에 있죠. 그걸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불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나오신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오고 싶다고 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제자로 불렀기 때문에 나와가지고 뭐 합니까? 어부들을 제자로 삼아가지고 여러분 무엇했습니까? 예? 교회는 바로 이 소명감에 불타는 사람들이 집합지기 때문에 이런 첫 번째 이런 이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나는 누가 불렀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불러서 나왔다. 그래서 우리 동성교회를 만들었다. 이 사명감이 불타올라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왔다가 내 마음대로 안 나오는 거, 그거는 교회가 아니죠. 나오기 싫은데도 끌려서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 끌려가지고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나오기 싫잖아요. 추운데. 그런데 끌려 나오잖아요. 사명감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그냥 이 자리에 나왔다는 자체가 귀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나를 택해서 나를 불렀기 때문에 억지로 끌려 나오는 겁니다. 억지로. 누가 좋아가지고 제가 좋아가지고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저도 좋아가지고 나오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오기 싫고 쉬고 싶고 그냥 저도 사람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코가 깨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께 목회자라는 이것 때문에 저는 억지로 갑니다. 제가 좋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물론 좋을 때도 있는데 억지로 가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억지로 가죠. 저라고 맨날 좋습니까? 안 좋죠. 그런데도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좋든지 싫든지 가는 겁니다. 그게 나의 사명인데 어떡합니까? 그 사명을 안 하면 내가 죽는데, 그 사명을 안 하면 내가 힘든데 가는 거예요. 이왕이면 나를 보고 이야기하는데 뭘 좋은 말 할 때. 그래서 좋은 말 할 때 가면 좋은데 좋은 말 할 때 안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얻어 터지는 겁니다. 예, 얻어 터지는 거. 많이 얻어 터지니까 저도 경험했기 때문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섭기 때문에 저도 많이 얻어터졌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안 얻어터졌어요. 저도 굉장히 말 안 듣게 생겼잖아요. 제가 말 잘 듣게 생겼습니까? 제가 얼마나 개구장인데 딱 보면 알겠잖아요. 아, 고등학교 어떤 생활을 했는지 딱 보이잖아요. 예? 제가 여러분들 착각했습니까? 얼굴이 착한 상입니까? 저보고 전부 다 조폭 같대요. 머리 빡빡빡, 눈이 막 날카로워가지고, 저도 한가라죠, 성가라죠. 제가 무슨 공부를 합니까? 공부하기 싫은데 억지로 학교 다녔는데. 그러니까 코가 깨인 거죠. 제가 일찍 신학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거 안 하고, 저는 한 번도 목회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할 수 없이 제가 사수를 해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도피처로 피난처로 제가 그냥 대전신학교로 왔다고요. 대전신학교는 원서를 안 내도 되고 수능을 안 봐도 되는데 제가 시험 치고 왔다고요. 다른 애들은 그냥 왔습니다. 아이고, 이런 학교 또 왔네 하면서 그냥 막 보니까 저는 사수를 하고 간 게 대전신학교입니다. 대전신학교는요, 시험 안 보고도 오는 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제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저는 왔다고요. 그곳에서 제가 4년 만에 졸업하는 거, 제가 4년 만에 졸업했습니까? 6년 만에 졸업했습니다. 학교 다니기 싫어서 휴학하고 또 휴학하고, 그리고 성적이 안 나오고, 그 신대원 들어가고 신대원도 3년 만에 졸업해야 되는데 제가 3년 만에 졸업했습니까? 5년 만인가? 여러분들 고집 피우면 그렇게 됩니다. 얻어 터질 거 다 터지고요. 그리고 결국은 하게 돼요. 이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 제자들이, 여러분들 예수님 끌려왔어요. 끌려왔어요. 코 깨가지고 끌려왔어요. 왜? 하는 일이 안 되니까 끌려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게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고, 두 번째 한번 봐요. 아니요, 앞에 거. 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런 끌려온 제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면서 돌아다니게 하면서 훈련을 시켰다고. 예수님이 3년 동안 강제적으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예수님이 훈련시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예수님이 훈련시켜요. 성령님이 훈련시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는 훈련받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이 어부들을 제자로 삼아가지고 훈련도 없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면서 강한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실들을 보여주시고 체험케 했고 기적도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안 돼요. 안 돼. 예수님이 훈련시켰는데도 안 돼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40일 동안 또 훈련했습니다. 부활하셔가지고. 그런데도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돼요. 안 돼. 사람이 그만큼 변화되기 힘든 존재입니다. 안 변화돼요. 죽어서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40일 동안을 갖다가 예수님이 가르쳤는데 변화가 안 됩니다.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누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텐데 그때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으리라. 그때 변화됐습니다. 그때 성령을 받고 변화됐습니다. 성령 안 받으면 변화 안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내가 성령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게 되면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굉장한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오늘날 2000년 교회 역사가 여러분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 우리 넘겨가지고 그리고 훈련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예배하게 되고 훈련 받으니까 앞으로 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예배하며 그리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희생제물이 되신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사실을 갖다가 고백했다는 겁니다. 죄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과거의 인생을 풀어주시고 참으로 악의 구조에 눌려가지고 신음하는 현재의 인생을 갖다가 풀어주시고 인도에 가시고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권세에 압제당하는 인생들을 다시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으로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런 확고한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이 바로 어디입니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리고 참으로 주의 뜻을 뭐 하는 겁니까? 이루어 간다고. 그렇게 그게 뭡니까?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요, 악이 막연한데 어떻게 십자가를 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믿으면서 편안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영이 삐뚤어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 수 없어요. 영이 고장난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아픔을 여러분들이 감수하셔야 돼요. 그 십자가를 지는 자들만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를 따르는 것이겠습니까?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고, 명예를 쫓는 것이 아니고, 야망을 쫓는 것이 아니고, 주를 쫓아가는 삶, 주님의 발자국, 인류를 사랑하신 발자국, 세상을 사랑하신 발자국이 아니고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가지고 그를 구원하신 발자국이 예수님의 발자국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큰 두 번째, 우리 한번 볼게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겠는가? 이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이념들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 주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세계를 지배했던 이념들이 뭐냐? 유대인들은 어떤 이념입니까? 유대 사회는 율법이 지배하는 세상이었고, 그리고 그리스 사회는 이성과 철학이 지배하는 사회였고, 로마는 뭡니까? 힘과 법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이성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여러분들 이념도 아니에요, 사상도 아니에요. 말씀이 먼저입니다. 말씀이, 여러분들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여러분들 성경이 먼저지 세상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지 세상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먼저 만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세상을 먼저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말씀이 있은 다음에 세상이 만들어졌지 사상이 먼저가 아닙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말씀을 먼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런데 모든 사상과 모든 이념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종교의 여러분들이 이게 종교관 어디서 나왔습니까?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불교책을 읽어봤습니까? 불교책이 성경하고 똑같아요. 마태복음 1장 1절 세상이 이렇다, 누구 나왔다 불교책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이슬람 책 읽어봤습니까? 누구 아들 그대로 나옵니다. 북한 사상 읽어봤습니까? 북한 사상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독교에서 나왔습니다. 십계명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6.25 때 이야기를 했잖아요. 처음에 와가 6.25 전쟁. 김일성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이 주체 사상을 어디에? 자기 사상관에 집어넣었다고요, 여러분들. 그게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그래 기독교를 가장 먼저 죽입니다. 공산주의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념 사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율법이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교회는 어디 위에?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말씀 위에. 다른 것 아닙니다. 그래서 짤막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의 터전이 지식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돈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건강이나 경험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신분, 학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반석 위에 예수님 토대 위에 세워져 가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하나의 은총의 수단인 예배당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 빗돌아오면 교회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처럼 구원의 도리에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올 한 해는 이런 여러분들의 5명, 요 5명의 구성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구성원이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들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여러분 가정을 이끌어가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이 나라 이민족을 이끌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신년 예배로 하나님께 결단하는 예배를 하나님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반석 위에 그 어떤 것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위에 단단히 서가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가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교회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